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에베소서 2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2장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았냐면 인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끊겼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끊긴 인간이 어떤 상태로 이 땅에 내어놓아 살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확인했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인간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었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서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 끊길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풍조를 조차 따랐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조차 살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깨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입맛대로 살았다. 그것들을 위하여 살았던 존재들이다 라고 했었고, 마지막에는 그 인간들을 가르쳐, 하나님께로부터 끊긴 인간들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2장 후반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바울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이 2절 11절과 1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후반부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우리, 깨달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다른 측면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 그리고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해서, 그때에 너희는, 즉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때 너희는, 혹은 세상 풍조를 조차 살면서도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소망도, 생명의 빛도 조차 살 수 없었을 때에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어떤 관계 가운데 놓였는지 알기는 아느냐,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살펴보게 하냐면 그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다시 끊어진 하나님과의 끈을 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른 일이 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와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2장 후반부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2장 후반부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한 신분 자체.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측면에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는데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몸과 고개를 돌려 함께 생각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까지, 여기까지 진술해 나가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바울이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우리 모두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론을 한번 시작해 보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다 얘기할 건데요. 보통 명사죠. 보통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민족으로 엮는다면, 혹은 어떤 공동체로 엮는다면, 공동체 안에 혹은 민족 안에 어떤 혈연 공동체이든지 어떤 관계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로 묶여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이방인이라 그러죠.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 공동체와 원래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야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든 누구든 쓸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안에 함께 있지만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방글라데시를 가건 1월 달 말에 우리가 라오스도 가는데, 라오스에 갔을 때 우리는 라오스 사람들에 비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죠.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보통 명사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 명사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고유 명사의 개념으로 사용되냐면, 이방인, 그러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언약 밖에 있는 자라고 하는 멸칭이 되는 거죠. 멸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시하는 말, 깔보는 말,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어떻게 대해도 좋을 정도의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제껴버릴 때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멸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누구 중심에서 생각되어질 때는 마치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냐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될 때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을 둘로 나뉘죠.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의 율법을 지닌 유대인 히브리 민족과 그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 그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뭉쳐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절대 어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종말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까? 메시아의 도래로 역사의 종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하신 역사의 종말의 때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같이 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라는 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안에는 누구와 누가 함께 놓여 있죠? 유대인과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시간 안에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 시간을 연속해서 갖는 사람, 계속해서 존재로서 그 시간을 누리는 사람은 유대인만 해당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이 오면 함께 있었던, 이 땅에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요새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진멸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는 메시아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억압했든지 자기들에게 힘의 우위로 빼앗아 유대인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든지,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빼앗았던 혹은 그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주실 전리품이 된다고 믿고, 그 전리품을 차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간의 영속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개념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도 아니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자신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벌써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12지파 중에 2인,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듣고 돌이키며 떨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데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 여러분 기생 라합의 구원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지요. 일단 라합을 구별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기 전에. 라합만 구별합니까? 그렇지 않죠. 라합의 거기 성경 자세히 돼 있잖아요. 부모, 형제, 속한 모든 자와 모든 것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에 저는 더 주목이 되던데 모든 것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고양이나 개나 닭이나 이런 것도 다 구별해 주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구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셔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대해 눈 감고 귀 닫고
왜곡시키지요. 그러면서 혈통, 순혈 전통 아래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용하다고 믿으면서 어떤 자들도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예시로 드려놨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란 표현 될 수 없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하는데 사망 안에 즉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땅의 존재는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에 들어갈 수 없지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현장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유대인의 자랑거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인류 전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인류 전체에게 베풀 수 있는 베풀고자 하시는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여망, 소망.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러한 것을 거듭된 하나님의 헌신으로 다시 일으키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되 거듭된 하나님의 헌신의 당사자는 그것을 직접 보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누림으로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소명으로 맡겨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음악을 잘 연주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때 소명이라고 하지 않죠.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죠? 유익, 이익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살라고 하신 것을 정의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소명과 사명이라고 부를 때 내가 그 일을 맡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진행할 때에 이익과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익과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소명을 맡은 당사자인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소명을 펼쳐낼 때의 유익을 누리는 자를 위하여 내가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니까 악기를 잘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다고 치면 그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 행위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면 그 연주 행위를 통하여 누가 유익을 누리죠? 듣는 자. 그 듣는 사람이 유익을 누리죠. 그러면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수종들어 지켜냈다는 칭찬과 기쁨과 내게 이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감사로 충만하게 되니까 연주를 통하여 유익을 누리는 자의 기쁨과 연주하는 자의 기쁨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명의 신비를 잊어버릴 때 사람들은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꺾여져 버리게 돼요. 무게중심이 꺾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붙들고 싶어하는 탐욕,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발생되는 유익을 나누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유익을 어디에 가둬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바운드리 안에, 내 안에 가둬놓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벽을 계속 쌓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틈새를 계속 막아서 내 안에서 넘실넘실 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유익을 자기만 누린단 말이죠.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고 맡겨진 것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요, 하나님을 향한 대결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한 행위이기에 그가 유익을 가둬놓고 누린다 한들 결코 그것이 누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없고 즐거움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명의 정신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이 유익의 방향에 자기를 향한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유익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때 셋이 다 기뻐할 수 있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한 소명 당사자가 기뻐하게 되고 유익이 흘러가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마른 땅을 강이 흐르던 땅이 갈라지고 벽처럼 쌓여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걸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라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었습니까? 맡겨주심 소명이라는, 누구보다도 먼저 율법을 배우게 하신 뜻, 너희들만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만 종말의 때 멸망하지 말고 영속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할례의 전통과 언약의 역사, 이것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하고 구별된 특별한 표징이니까 할례 없는 자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생명을 걸고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을 것이며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문 영혼들에게 자기들의 몸의 흔적으로 먼저 가르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굳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뭐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배우면 되니까.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할례로 말미암는 언약 전통의 기쁨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했던 겁니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죽여버렸어요. 절대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밥 먹기 전에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손 씻는 전통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손 씻는 전통도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 봐, 부정한 것을 밟았을까 봐, 부정하다 하고 자기들이 규정한 것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겠죠. 예를 들면 사체라든지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뭐 등등등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규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방인들과 함께 둘러싸여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나라가 망하면서 디아스포라도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구별할 수 없는 부정의 일들이 자기들 주위에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묻은 그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까? 손 씻으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손 씻으면 된다고. 손 씻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오히려 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펼쳐 보여야 할 그런 소명, 직임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율법을 가졌거나 아브라함의 순혈 전통 가운데 있으면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거짓이지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을 때 유대인은 죽지 않고 영속한다고, 유대인만 영원히 산다고 가르쳤던 그들의 전통적 가르침도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규정된 이방인이나 그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고유 명사로 통칭되었던 개념이라 하더라도 죽음과 죄의 비참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찌 된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인간이라 말씀하셨는데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분명하고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의 범주에서 자기들을 제외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민족 이스라엘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세상을 둘로 나눴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즉 약속의 혈통인 자신들과 그 외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래서 그 외 사람을 모두 누구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 지칭하는 이방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의 개념, 보통 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고유 명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고유 명사의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냐? 유대인이 바라본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섞여서는 안 될 부정한 존재를 가르치는 멸칭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멸칭입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는 멸칭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대로 발휘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을 통하여 흘러 우리에게까지 미쳐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미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의된 이방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멸시와 소외를 당해왔죠.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그것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1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문장이 좀 어떻게 다가오는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12절이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더 중요한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방인이 놓인 이 마음 아픈 상태, 소외된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밖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도입한 개념이에요. 밖의 사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어디 밖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11절에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어디 밖에 있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동일하게 우리말 성경에 밖에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어제 이거 정리를 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좀 봤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이 되었어요. 어떻게 다르게 사용이 되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밖에라고 하는 단어가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쭉 봤더니 성경에서는 어떤 때 이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 외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 이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 용례의 여러 가지 뜻을 살려서 번역하거나 이해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확인을 했어요. 이런 것이죠. 이방인인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때에. 두 번째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방인인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이방인인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이방인이 놓여 있었던 그런 상태. 아무 관계도 아니었었는데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일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팔로트리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팔로트리오. 이 아팔로트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배제시켰다, 제외시켰다, 멀어졌다, 소외되었다. 위 뉘앙스에서 여러분 어떤 거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을 때 유대인은 이방인을 소외시켰다.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을 때 배제시켰다. 누구를요? 이방인을 어디에서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배제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으로부터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바울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 왜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에 들어가는 자들도 아니었었고 히브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 자들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팔로트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었다. 또 이방인인 우리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제외된 자들, 소외된 자들, 배제된 자들이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즉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들을 많이 맡기셨는데 배제가 되다 보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방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셨을 때 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펼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소명,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곡시켰어요. 그 왜곡시키고 무시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지 않는, 이방인에게 흘러가지 않는 역사의 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자행하고야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와 왜곡이 이방인에게 끼친 대표적인 일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싶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뭐지? 소외됐다는 것이 뭐지? 그들을, 즉 이방인을 제외시켰다는 것이 무엇이지?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뭐라고 오해한 민족입니까? 특권이라고 오해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나만 먹을 수 있어. 우리만 먹었어. 우리만 마셨어. 반석에서 터쳐 나오는 물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따지질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이방인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먹었어. 우리에게만 주셨어. 소명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붙들고 고집을 부렸더니, 특권이라고 붙들고 고집이라고 부렸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아이성 전투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아이성 싸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은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 누구도 진멸의 대상이 되던가요? 아간의 온 가족. 모든 것이 진멸의 대상이 되죠. 유대인들을 공동체성으로 놓고 볼 때 전체 집합명사로 묶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행동을 이들은 반복해서 저질러 오되 소명을 특권으로 바꾸고 소명을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발산하지 않자 소명이 그들 안에서 침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썩고 냄새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즉 소명을 특권이라고 오해했던 그 민족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유대인에게 먼저 알리시고 전파하게 하신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다음 읽어봐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 거룩한 민족의 자태를 유지하지 못하죠. 그뿐 아니라 언약을 왜곡해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철저히 둔갑시켰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표현이 재밌죠?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방인은 유대인 공동체가 누리는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즉 이방인은 유대인에 의해 은혜의 둥지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이것이 2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언약을 알게 하시고 유대인에게 전파해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먹게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셨던 이유는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늘 반복적으로 확인하잖아요. 자, 5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냐면, 여러분 제가 말이 계속 버벅버벅하죠. 몸살이 아직 안 가셔서 그렇습니다. 예. 말소리가 그렇죠. 네. 자,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만 내게 속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런데 율법을 하사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이끌어 가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만 내 소유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야 되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니까. 제사장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특징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유일하신 우리의 제사장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우리의 제사장, 중보자예요.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히브리 서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시죠.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자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죄인을 성별해 주셨다.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제물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평안을 백성들에게 끼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직무, 그 의무를 감당한다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모르며 살아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모르면서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다한다면 온 세상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을 보니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치게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열방과 민족보다도 먼저 언약을 알리시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언약이 끼치는 효력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때문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느냐?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택했다라고 하는 개념.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로마서 1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진술은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오늘 읽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9장을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바울이 어떻게 깨고 있나. 로마서 9장 한번 펴보세요. 너무 많아서 제가 그 교환에는 넣어드리지 않았어요. 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절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바울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쌓이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민족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야곱의 12아들에 속하는 그들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3절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4절에 뭐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는 앞에 제가 어떤 괄호 써놓으라고 했어요? 혹시 로마서 강의 들으신 분?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 그들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민족에서, 민족, 고유명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의 개념으로 바꾸는 장이에요. 로마서 9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혈통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자만이. 그래서 바울도 일정 부분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배반하고 모욕하는 저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아팠던 것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먼저 주어졌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어졌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에게 먼저 다 줬죠. 율법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현장에도 있게 하셔서 몽땅 다 먼저 줬다. 그래서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조상은 셋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르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언약의 당사자인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어느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 혈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분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조상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조상들도 다 주셨는데 그들이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민족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옥 가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혼란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깨달았느냐? 자, 6절 하반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일들이 여럿 있었죠. 그 혈통 안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 아니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그건 엄마가 다르잖아. 엄마가 이방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같아 소용없어. 엄마도 유대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에도
혈통으로 난 자들 가운데 제껴진 자들이 있더라. 바로 밑에 있더라. 누가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했어요. 그러면 혈통에서 난 중에도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어야 돼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가 옛날부터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렸는데 이삭에게서 난 자도 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예요? 아니라 누구는 아니에요? 에서는 아니에요.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녀 언약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혈통이나 족보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언약의 백성이라 칭하셨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한 놈은 언약 백성이고 한 놈은 제껴졌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뭘 통해서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로요?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 리브가에게서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된 역사가 아니야. 혈통으로 된 역사가 아니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됐어? 첫 번째는 선택이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순종하여 좇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신뢰한 자만이 언약 백성일 수 있었고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삼으셨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11장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예를 좇아서 어떤 놈들은 넙죽넙죽 바알에게 대부분 절했는데 남은 자가 7천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야 됐어.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좇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 일들이 처음부터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했냐면 먼저 부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됐는데 전파되지 않았다는 뜻은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뜻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좇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좇지 않았으므로 그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어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죠. 누구와 누구처럼요? 야곱과 에서처럼.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조건은 동일하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혈통이 아니라 선택과 언약으로 부르셨고 이방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이거로만 부르셨다. 선택과 언약으로 부르셨고 이 선택과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2장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 반대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 눈을 돌려야 돼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해. 그거 말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방법이 없어. 아니, 우린 율법이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니, 하나님은 혈통으로 자기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신 적이 없어. 너희도 그 증거를 알잖아. 그때 바울이 받았던 질문을 동일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질문을 할 거란 말입니까? 야, 아브라함 이후로 언약이 계속 그의 후손들에게 계승됐는데 이스마엘에게는 계승 안 됐잖아. 아, 그건 엄마가 다르니까. 엄마가 이방인이잖아. 리브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방인을 통하여 무엇이 전파되기를,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 나라를 가르치는 호칭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을 가르치는 통칭입니까? 선택과 약속으로 하나님 백성 된 모든 자들을 가르치는 통칭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로부터 끊기더라도 내 형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네. 처음부터 오직 누구를 가르쳐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선택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므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언약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유대인인 나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공동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과 약속의 성취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것이 그 에베소서 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부수고 깨야 하는지, 이것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먼저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꾸 우리를 이방인 그런 이방인이 뭐 어쨌다고요? 이방인보다 못한 놈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중에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다시 정리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시간을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송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은데, 처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오늘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